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의 뜻을 받들고 선하며 올려놓고 참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참 하루를 돌아봐도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할 죄악들이 많사옵고 게으르고 악하며 참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점점 가까우는데 어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고, 어찌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참 주의 얼굴을 뵐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주의 한없는 은혜로서만 되는 것을 기억하고, 내 바깥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을 힘있게 붙들고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의지하고, 주께서 내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를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사 저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도달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시기를 구하고 돌보시기를 원하고, 모든 고통과 수고를 이길 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고, 오늘도 주께서 홀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31절부터, 주보에는 32절로 기록했는데 16장 31절부터 17장 3절까지, 잠언 16장 31절부터 17장 3절까지 구약 927쪽입니다. 잠언 16장 31절부터 17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솔로몬은 31절에서 백발, 즉 장수하는 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수를 부리고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그런 길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2절에 가서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특별히 의롭고 올바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매우 험악하고 참 매일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현실 세계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 백발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화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만병이 다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온대요. 뭐 그거는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이 어떤 선을 넘어가면 내 육신까지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어떤 면에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고통스러운 것,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화내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는 화낼 때 인생의 참맛을 느낀다. 그런 분 없죠?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므로 화를 내게 된다 하는 말은 이 땅의 삶이 참으로 거칠고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거짓되고 까다롭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속 뒤집힐 때 화를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폭발하지 않고 그 화를 제어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처럼 이 세상은 화를 참으며 살도록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참고 다스리는 것이다. 노하기를 더디는 게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제가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제 자신에게도 새기고 있는 것이지만은, 네가 앞으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라. 화가 막 분노가 막 치밀었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화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항상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르기를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속된 말로 제정신 아니게 되죠. 정신 잃게 되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어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죄짓기도 참 쉽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생각과 감성과 판단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되고 올바른 길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또 흔히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권하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분을 품은 채 해가 지게 하지 마라. 해가 질 때까지, 하루해가 끝날 때까지도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심중에 노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저 그 분노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분노가 커지게 돼요. 분은 분을 키워가요. 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분을 이렇게 확 키워가는 걸 얘기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억울하고 속이 터져요. 나중에는 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고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악한 일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그러나 계속 분을 품는 것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니고 현명한 일도 아닙니다. 계속 분을 키워 마음이 격해지면 그거로 치달아 죄에 떨어지고 참으로 악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또 분노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귀가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분노를 키워 폭발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야, 넌 병신이야?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 너 언제까지 참을래? 내가 왜 그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야, 참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널 존중하고 존경할 것 같으냐?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아니야, 너 병신이고 머저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야, 그거 자꾸 놔두면 그대로 나면 앞으로 더 해. 뻔때를 보여줘야 돼. 네가 또 그걸 한번 세게 쳐가지고 너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지. 가만두고 놓으면 기고만장해서 악한 일 더 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피해 입히는 것이니까 이건 악을 조장하는 일이야. 오늘 밤이라도 일어나. 온갖 구실과 이론과 꼬드김으로 우리를 충동합니다. 누구든지 분을 품고 있으면 이런 감정과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폭발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욕하던 그 사람보다 더 포악하게 이성을 잃고 막대먹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죄짓게 되는 것이에요. 분을 계속 품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우리를 충동하여 범죄케 할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화를 한번 났는데 그거 참아내고 사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때요? 그 화난 것이 그렇게 수그러드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화를 참는 것은 용사보다 강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대단한 능력이, 힘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일도 사실은 우리 손에 안 달려 있다고 그래요.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화를 참는 모든 일은, 의롭게 사는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가, 컨트롤하는가 하는 그 절제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지금 또 그랬잖아요. 너 마음 다스려라고. 그죠? 이게 참 용사보다 나은 일이니까 그 마음 다스려. 그리고 분을 품더라도 하루가 지나도록 그냥 계속 품지 마. 마귀가 틈타니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결심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래요.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이 일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뽑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결정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죠.
겉모습은 다 사람이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도 결국 깊이 들여다보면 그 결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화를 참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의 감정에 자기를 맡겨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제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성령님께 나가야 돼요. 성령님, 제가 품고 있는 이 분냄이, 이 감정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질문해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말과 행동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다스림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을 사귀는 방식은 다른 것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분을 사귀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17장 1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은 목숨을 연명하기에도 부족한, 어떤 면에서 지독한 가난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집에 다 뒤져봐도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한 집이에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집에, 곳간에 고기가 가득하다는, 즉 아주 풍족하고 부요하고 유족한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라빠진 떡 한 조각, 즉 지독한 가난에 쪼들린다고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먹고 즐길 것을 다 갖추고서도 넘치도록 부요한 가운데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말에는 화목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 말은 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해요. 온갖 것 다 갖추고도 다툼으로 시끄러운 것보다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없어도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 이 평안과 화평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분내는 것을 그쳐야 되느냐? 왜 마귀의 충동에서 벗어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격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분내서 무슨 일을 하면 무엇이 다 깨지는 거예요? 평안과 화평이 다 깨져버립니다. 내 삶의 평안과 화평이 다 깨져버린다.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평온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인데, 이렇게 귀하다 하는 말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는 것을 간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만 먹으면 평온하고 다툼이 없이 지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간절하게 그저 참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랄 그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잘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아무 다툼 없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인생 갖출 거 다 갖추고 다투며 시끄러운 것보다는 그저 조용하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귀중한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면에는 첫 번째는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왜 분내지 말아야 되나? 그죠? 왜 분을 사게 해야 되나? 화평과 평온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지 마라. 그거 깨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런 평안은 근데 사실 바라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은 참 바라기 어려운 힘든 일이라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앞에 16장 32절에서 세상은 붕통 터지는 곳이라고 하여 세상이 참 험악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매일의 삶이 평안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다 라고 하시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날마다 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험악한 곳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현실이 그렇다. 날마다 이게 난리 북새통이에요. 좀 마음 평안할 때 없어. 매일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화나고 그냥 분통 터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으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책을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 분통 터져.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으면 길도 못 가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집이 무너져, 차가 와서 들이받아, 와서 사람이 주먹으로 쳐, 별의별 사건 다. 아이고, 이 뭐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어찌 이렇게 분잡한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은 난리의 난리가 연속이고 평안이 그렇게 귀한 건데 그렇게 구하기 어렵고 분노를 참고 참 화평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참 어려운 것. 분통 터지는 거지. 자, 이런 곳에 대해서 살면 무엇이 중요하냐?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지혜로움을, 분별력을 갖추면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릴 것이라. 비록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권리를 소유하였지만 부끄러운 아들, 그 아들의 직분과 직위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들, 그저 유명무실한 그런 아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종이 그 아들을 다스리면서 실제적으로는 종이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당당하게 상속권을 얻어 유업을 나누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은 아들의 지위에 세움받아 상속권을 누리는 반면에 아들은 오히려 종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아들로서 지니는 상속권의 지위와 자격을 실질적으로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말하자면 슬기로움이, 분별력이, 지혜가 있고 없음이 아들과 종의 실질적인 자격과 신분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물론 지혜와 슬기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슬기로움과 분별력이 있고 없음이 아들과 종의 실질적인 자격과 신분을 결정한다. 이 슬기로움이 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앞의 말씀과 앞의 문맥과 연결시키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움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다투면서 살아가게 된 현실에서, 참 매일 분내며 살아가게 되는 현실에서 참으로 화평하게 지내는 지혜, 분을 절제하는 지혜, 평안과 평온을 가져오는 슬기를 가진 자가 참으로 아들들 중에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되죠. 화평케 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아들의 유업을 얻게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화평케 하는 지혜, 평온케 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아들의 유업을 얻게 된다. 만약 이것을 그냥 세속적인 차원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회의 현실에 적용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땅의 가정에서 종이 화평케 하면은 아들이 돼요? 이 사회에서 종이 화평하는 지혜를 가지면은 아들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신자에게 적용하면 이 의미가 놀랍도록 깊어지죠. 그죠?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 이 팔복 강의할 때 제가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식,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방식, 칭의를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말씀드렸죠.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천국은 파산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참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온유한 자, 오직 자기가 종인 것을 기억하고 종의 하나님의 그 주인의 선대하심을 기대하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의를 기대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아무 의가 없어서 완전히 파산한 자가 회개하면서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뭘 얻게 돼요? 의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게 돼요. 칭의를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복은 이런 칭의를 얻은 자들의 삶의 방식, 이 칭의를 얻은 자들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이런 파산한 자가, 그죠? 구원을 얻고 의를 얻었으니, 의를 배불리 얻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 파산한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결과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막대 먹고 죄된 악당을 구하셔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의로운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죠? 마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볼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요.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 이제 난 다른 사람과 당연히 화평해지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칭송을 듣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 복은 구원 얻은 자의 그 결과, 신자들이 살게 되는 삶의 모양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화평케 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잠언 17장 2절에서 가져오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라야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원수 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사랑하는 화평의 관계를 만들고자 힘쓰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잠언의 가르침, 즉 신령한 지혜를 갖춘 자라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지혜를 얻어서 아들 중에서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지혜가 없는 자라면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잃고 종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에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상통해요.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은 다같이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는 현실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신령한 지혜로움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들의 자격,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 신자로서의 자격이다. 신자는 그런 자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놀랍죠? 사실 우리가 이게 얼핏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아무 뜻 없이 그저 서로 그저 관계없는 어떤 경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처음에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문맥을 따라 읽으면서 신자에게 적용시키니까, 교회 안의 원리로 적용시키니까,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교회 안의 원리로 적용시키니까, 복음의 말로 바꾸니까, 그죠? 복음서에 있는 말로 바꾸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한 책이죠. 그죠? 예, 그리고 잠언도 어떤 면에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겠죠.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게 아무 관계없는 경구들이 그냥 계속 나열되어 나는 것 같은데, 문맥을 따라서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분을 참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령한 지혜, 화평을 가져오는 지혜도 사실은 사람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배움이나 학식 또는 고된 수련에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수련에서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정도를 넘어서 화평이 깨어진 곳에서, 화평이 불가능한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요구되는데, 이런 지혜는 사람의 재주나 배움이나 훈련이나 수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셨어요. 날 때부터 죄로 더럽혀진 그 불순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연단을 통해서 제거해내셔서 그러한 연단을 거친 후에 순전하게 만들 때 참 원수까지 사랑하여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혼란하고 이 분통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화평을 유지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것도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냥 신약이네. 풀어보니까. 그죠? 화평케 하는 지혜는 오직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는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참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이 험악한 세상, 분통 터지는 세상, 악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사람들 속에서 분을 사귀고 화평을 추구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 녹여내세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서 나는 참을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자존심, 주의 말씀 속에서 다 부인하세요. 다 녹여버리세요. 내가 최소한 이런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아?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녹여내세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달리는 환경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을 깨트리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깨트려 버리는 것, 많은 정욕, 욕심, 분내는 것, 교만, 자존심 다 갖다 버리세요. 그래야 평안해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쓰레기인 줄 알고 찢기처럼 버리세요. 이 짧은 인생에 마음이 평강 가운데, 어떤 면에서 하늘의 신령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만큼 큰 거 없어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분통 터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을 구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환경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 것도 많지만 저희 속에 있는 자존심, 교만함, 욕망이 저희를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 스스로 살펴보게 해주시고, 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무궁한 평강이 뭔지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도 평강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